드디어 올해 이제 마지막 안식일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안교 시간에 환영을 못했습니다만 또 우리 같이 환영하고 또 환영해야 될 그런 가족이 있죠. 우리 건희 형제하고 우리 은선자매 미국에 있다가 또 이제 한국에 살기 위해서 다시 이제 왔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한 해가 마치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옆에 분과 좀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한 해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좀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저 볼 때보다 더 좋아하시네. 다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지나온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나온 2022년도를 돌아보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은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사라져버릴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은 인생이라는 기록 속에 영원히 남아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든 그렇지 못한 기록이든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삶의 기록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책에 다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삶의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말씀 속에서 새롭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런 눈이 자주 왔습니다. 한 번 눈이 오면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눈에 얽힌 재미있는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산빛 아래 미끄럼틀을 만들어서 하루 종일 비로부대 이렇게 타면서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간밤에 눈이 내리는 날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추억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아침, 띄우지 않아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집 앞에 있는 학교 운동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밟아보지 않은 하얀 도화지 같은 운동장에 발자국으로 꽃도 찍어보고 별도 그려보고 네모도 그려보고 동그라미도 그려보고 누워보기도 하고 온 운동장을 헤집고 돌아다니면서 눈밭에다가 내 삶의 흔적들을 남겼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하얀 눈밭에 내 발자국을 남기고 있노라면 세상에 내린 모든 눈이 다 내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흔적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죠. 동물들도 자기 뭐를 표시합니까? 영역을 표시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책을 사도 반드시 거기다가 도장을 찍습니다. 물건을 사도 거기다가 뭐를 적어요?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것이 자기 소유 의미를 말하는 일종의 표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 흔적을 가리켜서 스티그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의 뜻이 뭐냐면 도장 또는 낙인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도장이나 낙인을 어디다 찍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동물, 이 소나 양의 등이나 가축들의 몸에 찍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이 주로 방목을 하고 이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우리가 없는 사람들은 마을 안에 있는 공동 우리에다가 같이 가축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이나 소가 섞이지 않도록 가축들의 몸에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요즘도 소 여러분 키우시는 분들 귀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그
글씨를 숫자를 새겨 놓지 않습니까? 다 자기 소유를 이렇게 구분하는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시대에는 노예나 종들의 몸에다가 이런 도장을 찍었다고 그래요. 불로 달구어진 쇠도장에다가 노예의 가슴팍이나 등짝에다가 어떤 때는 심한 경우에는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소유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흔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의 몸에 예수의 도장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예수의 흔적이 과연 뭘까요? 바울의 몸에 찍혀 있는 예수의 도장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신비주의자들은 예수의 흔적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당하셨던 그 상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상처가 그대로 사도 바울의 몸에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아시시의 성자였던 프란시스의 몸에도 예수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에서 입은 그분의 상처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지금 그 어떤 흔적보다도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육체의 흔적인 할례를 자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비주의자들이 말한 대로 십자가의 상처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주님은 흔적 없이 사신 분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34년 반 동안 사셨지만 그분은 정말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살다 가셨습니다. 글을 써서 책을 남기신 것도 아니고 목수일을 하시면서 집을 지으신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도 주님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시고도 자신이 드러나실까 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에는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주님은 따로 기도하시러 그들 곁을 떠나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도 주님은 아무런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의 몸에 뭐를 지녔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셨다고 하는데 이 바울은 지금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 때문에 그가 겪어야 됐던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어디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 몸에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그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골로새 1장 24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지금 바울은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그 고난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빨간 글씨를 친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주의 위험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수고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지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가슴앓이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한마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매맞고 헐벗고 굶주렸던 고난의 흔적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물러간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며 가슴 아파했던 그의 피나는 눈물의 흔적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그의 몸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백은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참았다. 바울은 비방과 후욕을 당하였고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고 답답한 일과 핍박을 당하였고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였고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의 넘기움을 당하였다. 계속적인 반대의 폭풍과 원수들의 부르짖음과 동지들의 저버림 가운데서 담대한 사도도 거의 낙심하였다. 그 다음 말씀.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돌아보고 새로운 열심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전파하는 일에 전진하였다 그랬어요. 사실 이 바울의 생애를 살펴보면 마치 예수님의 생애를 보는 것 같아요. 그는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미래가 촉망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산헤드린 회의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출신이나 가문으로 미루어 볼 때 얼마든지 세상 풍요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에 능한 사람이었고 탁월한 설교가였으며 그야말로 출세의 삼박자를 모두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도리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모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의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상처난 그의 육체를 드러내 보이면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흘린 그의 눈물과 새카맣게 타들어간 그의 가슴을 열어 보이면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초라한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33년 반 동안 외롭고 힘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셨어요. 외롭고 머리 둘 곳 없는 나그네 인생길을 사시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배고픔과 잠 못 이루는 날로 고생하며 살다 가셨어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은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남은 고난을 남김없이 맞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남기고 가신 유일한 흔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의 흔적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됐던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있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흘려야 됐던 남모를 눈물의 고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됐던 수많은 고통과 따돌림의 순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고프고 굶주리고 어렵게 살았던 그런 어려운 시련의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런 예수의 흔적으로 인하여 결코 절망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도리어 이런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했던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순간들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배고픔과 굶주림의 순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감이 그런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좁은 길을 걸으며 고난의 도가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안 쓰라린 투쟁을 경험한다. 그들은 그 길을 감내해야 하며 처절한 실망을 맛보기도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들, 예수님 때문에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소설인 생키비치에 같은 이 코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소설입니다. 그때 로마 도시에 머물면서 교회 지도자로 있었던 베드로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때 그를 존경하고 있는 그의 성도들이 이 베드로에게 와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사도께서 만일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 위기의 때 부디 열매되오니 잠시 좀 몸을 피해 계시라고 부탁을 했어요. 교인들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베드로가 그만 그들의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환란이 지나기까지 당분간 그의 몸을 피해 있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밤중에 로마시를 빠져나오죠.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에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날이 밝기 시작합니다. 동쪽에서 황급빛 찬란한 태양이 시뻘건 불을 품으면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찬란한 태양빛 가운데서 그를 향해 다가오는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지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하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나의 백성을 버리고 나오니 내가 가서 그들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한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돌아가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제물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를 위한 고난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흘린 우리의 모든 수고와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호소합니다. 마지막까지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분 모두에게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요,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처럼 변화됐던 그의 품성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그의 삶 속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모시고 난 그 순간부터 그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예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시기 시작한 그날부터 바울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로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말씀하셨어요. 겉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기 출신이나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자신의 몸에 받은 할례를 자랑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쭐대는 것처럼 그들이 자랑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늘의 고상한 분위기를 몸에 지니고 갔다.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위력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자기가 전하는 진리와 일치한 생애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그가 전하는 진리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지 중에 나타나는 거룩한 생애의 감화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가장 위대한 설교이다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바울의 삶 속에는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예수의 흔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그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같은 위력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와 함께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처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바울은 이 땅에 작은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지나온 생애를 살아오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 예수의 흔적들이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예수의 흔적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서부개척 시대에 양도둑이 아주 큰 문제거리가 됐던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주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을 아주 엄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양도둑을 근절하기 위해서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양도둑을 의미하는 띠프라고 하는 그 약자인 ST를 그 이마에다가 찍어버렸습니다. 낙인으로.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 그런 벌이었습니까? 이 시뻘겋게 달군 도장으로 그 이마에다가 낙인을 찍으면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평생을 뭘로 찍고 살아야 됩니까? 그 낙인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양도둑질을 하다가 발각됐습니다. 약속대로 그들의 이마에 ST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스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양도둑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저 이왕 버리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죄만 짓고 살다가 그렇게 그냥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마에 찍힌 양도둑이라고 하는 그 불명예를 지울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예수 믿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기꺼이 찾아가서 도와주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흘러 그는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훌륭한 어른이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가장 훌륭한 노인이 됐습니다.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을 때 그 마을에 ST라는 낙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저 노인의 이마에 찍힌 S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한 소년이 자기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저 할아버지의 이마에 찍힌 ST라는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물었어요. 그때 이 소년의 아빠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성자라는 말이 아닐까? 이 세인트라고 하는 말이 같은 내가 약자가 ST거든요. 그 이후로 양도둑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성자 할아버지로 존경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양도둑이 뭐가 됐어요? 성자가 된 것입니다. 링컨은요, 40대 이후에 사람은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40 넘으신 분들 저를 비롯해서 뭐에 책임을 지라고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온 삶의 모든 흔적들이 자기 얼굴에 삶의 모습 속에 다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세기의 유명한 부흥전도자였던 무디는 그가 뉴욕의 활락가를 걸어갈 때 말이지요, 타락한 청소년들이 무디의 걸음걸이만 보고도 회심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8절에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어디에 있을지어다? 심령에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에버딘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킹스 칼리지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의 헨리 스코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 오래되신 분입니다. 이 신학 교수가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예수의 흔적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보세요. 참된 기독교는 영혼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요,
진정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혼에 새겨지는 것이다.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예수의 흔적이라고 표현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뭐 속에요? 영혼 속에 새겨지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새겨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만 보아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닮은 아름다운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영원한 생명의 흔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의 품성뿐만 아니라 예수의 뭐가요? 생명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바울의 삶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며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너희가 뭐 했고?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의 생명이 새로 거듭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불멸의 생명의 옷을 입은 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초연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입니다. 저희 큰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7살도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잠자리에서 저희 큰 아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제가 나중에 아빠가 되면 아빠는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되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또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럼 내가 할아버지가 되면 아빠는 어떻게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아빠가 아마 죽었을 거야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을 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뒤에서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제 뒤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둘째 녀석이 그 소리를 듣고 우는 것이에요. 아빠하고 형하고 나눈 이야기를 그 곁에서 듣고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자다 말고 일어나서 울면서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빠는 안 죽어. 나는 어떻게 하라고 아빠가 죽어. 안 죽는다고 말해. 때를 쓰는 것이었어요. 제가 둘째 아이를 붙잡고 한참을 달랬습니다. 다양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죽는단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는 않아.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알았지? 아빠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지? 그럼 예수님 잘 믿어라. 제가 그렇게 달랬더니 아이가 울음을 딱 그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육체가 되신 것은 우리가 그와 더불어 한 정신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이러한 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이는 단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타난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 진정한 품성 그대로 보고 그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두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이제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흔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예수의 흔적을 가지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시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영원히 함께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2022년도 마지막 안식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후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아한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 함새하느니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생명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평생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어서 때로는 고난이 와도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발견한 이 예수, 내가 만난 이 예수를 결코 우리 손에서 놓지 않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이 없으신 십자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함과 감동하심이 오늘 예수 믿고 믿음의 걸음을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 하늘 번향 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